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반복되는 월요일이고 또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아니할지라도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에 대한 감사와 또 만족과 기대와 기쁨이 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사로잡는 그 은혜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표적인 기조가 불평이죠. 그리고 원망입니다. 대놓고 하는 불평일 수도 있고 어디 구석에 가서 하는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크게 떠드는 불평일 수도 있고 또 부부간에, 친구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주는 좀 파괴적인 속성, 오늘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불평은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오늘 이들의 불평의 가장 밑바탕이 뭐냐면 우리 피스메이커에서도 이제 오늘이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할 텐데 이제 그들의 무엇을 잘 헤아려야 되면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직면하는 건 입장 차이거든요. 너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라?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더 들어가면 저 사람의 관심사가 저기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관심사가 있고 이게 입장이라는 어떤 우리의 태도, 표명으로 나타난 것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되는 게 이제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지금 불평의 출발이 어디냐면 원함에 있습니다. 원함. 어떤 원함? 좀 편하고자 하는 원함. 아니면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원함. 여러분들 이 원함 자체는 저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늘 좀 이야기해왔던 것 같아요. 인간의 원함을 뭐든지 악으로 규정해버리면 빨리 천국 가야죠. 그러죠. 근데 우리의 원함은 항상 어떠한 기점 이전까지는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면 여러분들 만나 외에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어요. 매출하기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외에 다른 것들을 원하는 마음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원함이 어디로 가지 아니하고 기도로 가지 아니하고 불평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묵상했으면 좋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원함은 있습니다. 좀 편했으면 좋겠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회사 일도 조금 내가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지금 완전 맥시멈이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몇 분 얘기해 보니까 회사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때는 조금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나쁜 마음이 아니죠. 원하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사실 있고요. 다양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도가 되게 해야지 불평이 되게 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분기점에 우리가 때로는 그리고 자주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원함을 불평이 되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구로 만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불평합니다. 그냥 불평해요. 그리고 이 불평은 정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기도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은 전염이 되더라고요. 자,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요.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인종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곳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지점이 있죠,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하고 계속 지난주에 나 갈래 그냥 다시. 이런 마음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공 상태를 원하지만 사실 그 진공 상태마저도 나중에 그건 못 견딥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아니면 이거 하면, 이거 내가 구하면, 내가 얻으면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거기서의 또 다른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게 사실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진짜 불평 없이 살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게 계속 나오죠. 근데 결국 뭐냐면 지금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잠재되어 있던 탐욕과 불평을 끌어올리게 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저는 우리의 마음의 저 끝에 있는 그 사소한 감정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또 특정한 또 대상에 대한 서운함, 또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왜곡된 해석들로 인한 그 뭔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나의 관점이 아닌 또 타인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꿈꿔왔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의 지금의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찌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민족들이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 편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니고 이들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단순히 내가 편하다 안 편하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들은 가나안에 가면 우상들이 많은 나라예요. 뭐 쉬운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런 불평하면 얼마나 웃기겠어. 가나안에 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전쟁 못 하겠어. 여러분들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거기서는 내가 좀 쉬려고 가는 땅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지점이 매우 안타까워요. 마치 이런 거죠. 학생들한테 야, 공부도 조금 더 하면 안 될까? 이거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공부하려고 태어났냐?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대고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너 원하는 대로 그냥 해라. 그냥. 그리고 그렇게 요청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인데 전쟁을 못 하겠다고 하니 지금 여기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결국 이들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에 붙잡혀 있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주신 이 부르심과 이 소명과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조그만 감정입니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야기하니, 아내가 이야기하니, 그 자식이 이야기하니,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그래? 근데 꾹꾹 참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좋은 것들은 전염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들은 우리 안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갑니다. 목요일 어땠어? 영적 전쟁이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그러니까 입술에서 한번 터져 나오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은 꾹꾹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마음과 생각도 우리가 지금 보세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운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마음의 끝단에서 오는, 오늘 보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잖아요. 마음의 끝단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불과 이 마음의 끝단에서 오는
내 감정에서 오는 탐욕과 불평과 또 원망의 이 양쪽 끝단에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제 1부, 2부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린 품이 있는,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데 정말 품이 있는, 부안해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가정이 좀 이야기 나눌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요. 이제 말씀이나 묵상할 때 이게 너무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저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산도 올라가려면 저기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나 싶긴 하지만 결국 산길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산길이잖아요. 잘 닦아놓은 데도 있지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느 돌을 밟아야 되나? 왜냐하면 위험한 길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돌을 밟아야 되고 어느 지점을 밟아야 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오늘의 그 순종이 다음 단계의 순종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야기 나눌 때 제가 막 선교 아니면 막 하나님의 부르심 막 사도 바울처럼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얘기합니다. 옆에 분 잘 먼저 섬기시고, 특별히 당신의 아내 정말 사랑하시고, 자녀 온전히 섬기시고, 주의 훈계와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또 이제 리더면은 여러분들의 그 텐트 가정들 잘 섬기시고, 그 순종을 온전히 감당해야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실 거다. 그전에는 잘 안 보일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앞에 있는 순종을 해나가면 그 다음 단계에 막 나의 부르심 이게 보이지, 그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 거다. 실제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유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양쪽 끝단에서 불이 탈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는 계속 감정이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불과 우리 내면에 내가 스스로 태우고 있는 이 양쪽 끝단의 사건들을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내 안에 사오르는 불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내 얼굴도 다 타버립니다. 시커멓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그 호흡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의 한 가지 폐해가 뭐냐면, 오늘 지금 세 번째죠. 폐해가 뭐냐면 과거를 왜곡시켜요. 과거를 왜곡시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우리가라는 이 주어 있잖아요. 이 우리가라는 주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왜? 4절부터 이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러니까 5절도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잘 보세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대요. 여러분들, 이들이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벽돌 만들 재료도 주지 않아서 그 재료마저도 스스로 구해야 했습니다. 어디 값없이 얻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의 기억을 왜곡시켜요. 아니, 왜곡시켜서라도 뭔가를 얻고 싶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느덧 내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어요.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내 아내가, 남편이, 또 주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덧 내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옛날에 우린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은요, 사실 내가 지지하지 안 하던 입장이라도,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도 이것은 왜곡시켜
그 내 모든 것들을 끌어내겠다라는 인간의 죄성이 5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철저하게 기억을 왜곡시켜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자기가 의도해서 거짓말도 하지만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때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자신이 서울대 나왔다고 주장한 사람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자기 서울대 나왔대요.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가면 진짜 비참한 거 아니에요?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그냥 나는 피해자라고 하고 싶어라고 했다가 이제는 진짜 내가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모든 사람들을 다 가해자로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선량한 시민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나라 망가지는 거죠. 나는 피해자야. 누구로부터 피해자고 누구로부터 피해자고 누구로부터 피해자야. 근데 정작 자신이 가해자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 여러분들, 여기 기억을 왜곡시켜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게 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죄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의도한 걸 수도 있지만, 이 5절은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양상의 차이도 있지만, 아니면 이것이 병적 질환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우리 내면의 한 속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3절 아까 좀 펴두라고 그랬죠. 왜 3절을 펴두라고 그랬냐면, 제가 오늘 말씀 먼저 볼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좀 볼게요.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살짝 정리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불평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계속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불평의 맨 출발은 나의 원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좀 이게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왠지 주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올려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지 불평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할 수만 있거든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죠. 저는 이게 품위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원함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 원함을 불평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게 하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 이거는 뭘까요? 불평이에요. 그런데 제가 3, 4주 전에 그 말씀 너무 강력해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그 기도가 없었군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텐트 지기들, 교사들한테 항상 강조했죠. 교사들 보내주십시오. 우리 텐트에 일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기도 올려드렸더니 중요한 변화. 첫 번째, 지난주에 한 분이 갑자기 연락 왔다고 그랬고 제가 이제 그거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어제 만났던 그 부부가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한 가지 이야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에 조금 더 깊이 헌신하고 싶어 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을지 모르겠으니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듣자마자 뭐라 했냐면, 집사님 아시죠? 제가 일꾼 보내달라는 기도한 거,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원함을 불평되게 하고 원망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중한 그리고 간절한 기도되게 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안정감 있고 품위 있는, 정말 귀한 부르심이 있는 자로 정말 세워져 갈 줄 믿고요. 두 번째, 양 끝단에서 오는 이 불평의 불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불을 잘 민감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분별하세요. 세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불평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조차도 왜곡시켜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고요. 이게 진짜 나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불평하는 거 정당한 거야. 과거엔 안 그랬어. 여러분들, 저희 교회 와서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옛날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 얘기 들을 때가 제가 담임 목회자로 제일 가슴 아파요. 정말 옛날 교회에서는 안 그랬을까?
그때 힘드셨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막 반발감도 생길 정도의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뤄내고자 과거의 기억조차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불평을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보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불평 많으셨겠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여러분들 가서 십자가 못 박히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에서 튀어나올 게 뭘까요? 불평이에요, 그죠? 저 같아도 너 십자가 가서 빨리 쳐 막 이러면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니, 맨 마지막에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뭘까요? 기도였다.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자료 중에 제일 많은 게 기도였죠. 아마 힘들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원망스러울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야, 저쪽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들 이런 불평이 아닌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기도로 올려드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올 때 이전 공동체를 가지고 불평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분이 좋거든요.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나쁜데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뉘앙스잖아요. 올 때는 다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괜히 기분 좋아했는데 그럴 만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게 그분에게는 하나의 신앙의 패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이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너 거기서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속으로 웃고 있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텐트 옮길 때도 그렇습니다. 이 텐트 있다, 이 텐트 옮길 때 은근히, 아, 저 텐트 있을 땐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니까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이쪽에 있는 텐트 지기는 어떨까? 막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 안에도 그것들을 들을 때 나오는 막 기쁨이. 근데 여기 보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근데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그 앞에가 무슨 내용입니까? 21절에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첫 설교 때 했던 거, 개척하자마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나서 그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3절이 제가 눈에 안 띌 수가 없었겠죠. 3절 뭐예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게 우리의 성향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게 아니라 오늘 3절의 가사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에 불평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우리의 원함이 불평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로 다시 노선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미묘한 관계 있죠. 영적 관계, 우리 안에 뭔가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발언들,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거룩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원함을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평의 언어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불평의 언어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불평이 우리 안에 과거의 기억조차 왜곡시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 거룩의 귀한 은혜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